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증거와 믿음입니다. 증거와 믿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 전할까 했는데 이 제목이 좋겠다 싶어요. 증거와 믿음. 원래 제목은 믿음과 증거가 돼야지 자연스럽죠. 저도 처음엔 믿음과 증거였는데 말씀을 고민해 보면서 믿음과 증거보다는 증거와 믿음이 더 어울리겠다 싶어요. 왜 증거와 믿음이냐? 증거가 우리의 믿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증거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심판당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많이 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자, 이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장면이에요. 27장 50절, 51절 보니까,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죠. 지진이 일어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여기서 휘장은 몇 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지만 얇은 천이 아니라 두께가 한 뼘은 되는 매우 두꺼운 천으로서 무게도 1톤 이상 나가는 굉장히 무거운 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꺼운 천이 찢어졌다. 찢어지고 둘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에 대해서 마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에도 있어요. 마가 15장 38절 말씀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태에는 지진 때문에 찢어진 것처럼 나와 있고, 마가에는 휘장이 돌로 찢어졌다라는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돌로 찢어졌다라는 언급은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지금 성소의 휘장이 저절로 찢어지진 않겠죠. 마태복음을 미루어 보건대 지진에 의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무너졌겠죠. 그래서 찢어진 것 같은데요. 자, 지진이 있고 또 우리가 방금 본 데에 바로 윗절을 보니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이 땅에 가득했다. 요 어둠이 가득했다라는 내용은 또 마태에도 있는데요.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15장 33절에도 있어요.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기록도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니까 휘장이 찢었다는 거는 세 개의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고,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어둠이 임했다는 것도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형되신 사건은 매우 공개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알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공개 처형.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온 땅의 어둠이 이것을 보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 이거는 영적인 어두움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명백히 천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상의 사건이에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제6시부터 9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예수님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6시간 동안.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데 그 중간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중동의 사막이 매우 뜨거운데 이 사막에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거를 보고는 저는 이게 뭘까? 분명 이건 무슨 자연현상일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일식이겠죠. 그래서 이거 일식 아닐까? 그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의문 혹은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이때 분명히 일식이 있었다면 이 일식에 대해서 기록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기록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구글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사의 홈페이지에 일식에 대해서 기록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요. 나사를 들어갔어요. 홈페이지를. 그래서 열어서 들어갔는데 주소는 이래요. eclipse.gsfc.nasa.gov 인데요. 일식 기록이 있는데 일식 기록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29년부터 33년 사이에 일식 기록이 2번이 있습니다. 2번이.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 여기 일식 기록 2번 중에 한 개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29년에 한 번 있고 33년에 한 번 있었는데 29년에 있었던 거는 보니까 지속 시간이 1분 59초였어요. 1분 59초. 그 다음에 33년에 있었던 게 4분 6초였습니다. 4분 6초. 근데 성경에는 지금 몇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있다 그래요?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3시간과 4분 6초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만한 이 사건이 과학적으로는 없네. 이게 인식이 들어오는데 이게 인식이 들어오면서 순간 제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체험을 했어요. 스타벅스에 앉아 있었는데 진짜 눈을 뜨는데 이게 이렇게 몰리는 느낌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몰리면서 기독교 가짜인가? 기독교 가짜인가? 지금 사기당한 건가?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될까? 이거를 가짜라고 증거해야 하면서 다녀야 되는 걸까? 이게 가짜라고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 그렇게 내 인생이 되겠지라는 자기 인생계획까지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짜라고. 성경에 도대체 온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 기록이 이 과학이 없다고. 이거는 그냥 누가 지어낸 거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30분 동안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제가 눈앞이 캄캄해졌다라는 체험을 한 거예요.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놀라면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관용어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자, 근데 정신 차리고 나서 일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식은요 결코 지속시간이 7분 이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일식의 특징이에요. 일식은 겨우 몇 분, 길어봤자 한 5분, 6분 정도고요. 대부분 3분, 2분, 1분 이 정도고요. 일식은요 계속 이 데이터를 봐도요 7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분짜리가 하나 있고 거의 대부분 그냥 7분대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해를 멈출 수는 있겠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봤는데
분명 성경은 말하기를 제60부터 90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임하는 원인은요, 일식만 있진 않아요. 먹구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중동에 흔히 일어나는 먼지 폭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지 폭풍. 그리고 드물지만 화산 폭발에 의한 화산재의 분출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항공편이 마비가 되죠. 유럽에서는 일어나는 일인데, 이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그리고 요 사건 있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런 설교를 하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14절부터 22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그래서 제3신은 9시예요. 오전 9시. 때가 제3신이 이 사람들이 너희 생각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은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요. 자,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과 엮어서 요엘서 2장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의 성취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자기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라는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재지변격의 이 징조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엘서와 사도 베드로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언급했단 말이에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는 아까 마태에 있었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기적 같은 일이죠. 어둠이 임하여 제60부터 90까지 계속되더니. 근데 이 어둠이 임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징조인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는 건 뭘까? 라는 의문이 떠오른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은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분명히 비유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망하실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럼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건 실제 사건이지만, 문자적인 이야기지만, 달은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것은 이건 비유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 볼 수 없습니다. 자, 어떤 무신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좋다. 왜냐하면 종교가 심신안정과 사람의 생활에도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 들으면은 정말 이렇게 막 화가 나요. 왜냐? 무신론자면 무신론으로 믿어야지 종교를 가져보는 거는 좋다. 왜냐면 그게 자기의 심신안정과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종교를 갖는 이유가 신이 있다라는 진실 때문이 아니라 종교가 신이 있다라는 그 진실을 믿는 믿음이 주는 이 어떤 환각이나 그런 착각이 주는 유익 때문에 없는 걸 있다라고 믿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 반대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과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없는 것을 있다라고 믿어가면서 그 착각 가운데서 살아야지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종교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인간관계 이득이 있든 뭐 금전적인 이득이 있든 아니면 직업적인 성공의 이득이 있든지 간에 없는 걸 있다라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그래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가본다거나 이런 건 저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없으면 없는 거고요. 있으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여러분 동의하나요? 없는 걸 있다라고 한마디로 자위하는 거잖아요. 나 괜찮다고.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뭐 없는 걸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위하는 애들이야? 기독교인들이? 아이 그럴 거면 아예 신앙을 때려쳐야죠. 그리고 그런 정신력 가지고 무슨 일상생활을 하고 무슨 사회에서 성공을 하겠어요. 지가 무너질까 봐 없는 걸 있다라고 믿어 자위하는 애들이 무슨 사회에서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종교인, 신앙인은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증거를 찾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자기가 믿는다는 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신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요, 진짜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이비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통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아멘인가요, 우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진실에 부딪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에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죠. 한번 내가 이거를 들쳐서 부딪혀봤는데 기독교가 가짜다. 가짜라는 게 드러날까봐 무섭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겠다. 따지지도 않겠다. 이런 자세가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나는 진실을 확인하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고 남이 나에게 따지는 말에 대해서 난 귀를 막아버리겠다. 이거는 진짜 신앙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하는 사람은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모든 과학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근데 제가 나사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여기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다른 변화에 피가 되리라 이 사건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는 제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 그래서 알고 봤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일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식은 결코 7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데 성경은 3시간 동안이나 어두워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식이 4분 6초라고 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4분 6초와 3시간을 착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오히려 성경은 이 사건이 일식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엘서를 미뤄보건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건대 가장 유력한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화산 폭발에 의한 화산재 분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소위장이 찢어질 정도의 강력한 지진, 과학자, 지질학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지진의 이 진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5.5였을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5.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거다. 오늘날의 5.5다 그러면 심각한 건가 싶지만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 5.5는 꽤 큰 지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대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드러났고 또 역사적으로도 빌라도의 통치 기간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도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날이 예수님의 사망일인지 아닌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아니 그것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언급드리면 지질학자들이 지진이 일어났는지를 탐사를 할 때요. 이 동그랗게 생긴 관을 가지고 땅을 이렇게 쓱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속 몇 미터의 그 흙을 그대로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대로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땅속 몇 미터를 내려가면 여기 뭐가 있을까? 지층이 있어요. 지층. 지층이 있는데 지층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돼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 지층이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막 뒤섞여 있다거나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 지층이 고르지 못한 것을 찾아보면서 과학자들이 지진이 몇 번 있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관을 파서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퇴적의 불균형, 퇴적의 이상이 두 번이 발견됐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 지진이 두 번 있었구나 라는 것까지는 확신할 수 있는데 이 지진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건 지질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과학의 한계겠죠. 자, 근데 그럼 나머지 하나의 사건, 이 다른 변화의 피가 되리라. 요 사건은 뭘까? 제가 또 호기심이 난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변화의 피가 되리라. 여러분, 달이 변화해서 피가 되는 현상을 제가 또 이거 조사하면서 한 건데 다른 변화의 피가 되리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영어로는 블러드문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이 블러드문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은 월식 때문에 일어납니다. 월식 때문에. 근데 이 월식이라는 사건은 이것도 역시 나사에서 가서 히스토리를 봤는데 이 월식은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요. 그 1세기 때 일어난 월식은요 1000년 동안에 6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월식을 정말 운이 좋으면 2번 정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월식을 단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못 볼 수가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월식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 있을 리가 없다. 모르니까요, 다들. 뭐 저게 뭐냐 하면서. 우리야 이제 알지만 왜 일어나고. 그래서 월식이라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 월식? 그게 뭐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른 변화의 피가 되리라. 아니 우리가 매일 밤마다 달을 보는데 왜 달이 변하여 이 하얀 달이 왜 피빛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성경은 예언하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이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이 뭘까? 바로 월식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월식에 대한 히스토리를 또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봤더니 하루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33년 4월 3일이고 이스라엘에서 2시간 50분 동안 관측됐던 현상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33년 4월 3일은 금요일로서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예수님은 6월절 날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을 거다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추측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날이 정확하게 태양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며 그날이 어떤 천문학적인 현상이 있었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안 보이는 사건이지 않았을까? 그냥 우연 아닐까라고 해서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지도도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었고 2시간 50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달이 변화에 피가 되는 사건은 월식 말고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일식과 월식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의 진실성 때문이었어요. 저의 신앙의 진실성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때 이런 것도 없었고 저런 것도 없었고 다 그냥 없었던 현상인데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멋들어지게 예수의 사도들이 포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유리하면 문자, 불리하면 비유, 과장, 표현한 것뿐 이렇게 되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 마가, 누가가 전부 다 휘장이 찢어지고 또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마태가 기록했다고 했고 지진의 강도는 약 5.5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할 거 없이 이게 다 50년대에서 60년대에 기록된 성경들이에요.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수행원이고요. 누가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수행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60년대 중후반에. 그러면은 사도행전이 60년대 중후반 이후에 기록됐을까요? 이전에 기록됐을까요?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죽음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택 연금 기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됐는데 사도행전은 60년대 중후반 이전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역시 60년대 중후반 더 이전에 기록됐겠죠.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순교니까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은 상당 부분 마가복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세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고 이 마가복음은 대략 50년대 후반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50년대 후반이 아닐까. 그러면 마태복음도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중반 사이에 마태복음도 기록됐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 사이에 세 개가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라면 사도 바울의 순교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러면 60년대 중반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가 33년인데 33년부터 60년대 중반까지면 약 몇 년 정도죠? 대략 30년 정도예요.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30년 뒤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전부 다 지진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지진과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왜 진도 5.5 정도로 생각되는 이 지진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가 이거를 왜 적었을까? 자, 마태, 마가, 누가가요, 왜 이 지진과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적었을까요? 그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 사복음서가 사기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기독교가 사기다. 저건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기다라고 가정해보고는 한번 제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심정이 돼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첫 번째, 1번 아무도 그 당시에 지진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30년쯤 뒤에 와서 그때 지진이 있었고 휘장 찢었다라고 내가 우기면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랬었나 보다라고 믿어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지진과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성경에다 기록에 남겼을까?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나서 겪은 일인데 30년 정도 지난 뒤의 일을 여러분 까먹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게 대략 30년대쯤이었는 것 같아요. 30년대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순교는 60년대 중후반.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20, 3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억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오늘날처럼 기록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해가지고 이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적어도 로마 군병과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예수를 원망하던 비난하던 유대인들과 예수의 추종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났던 지진을 마태만 경험할까요? 그것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건이죠. 근데 그것을 마태가 그때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왜 했을까? 실제로 없었다면은 이들이 잊어먹고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였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5월 16일 목요일에 대지진이 있었다. 한국에서 5월 16일 목요일에 대지진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5월 16일에 한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진도 7.5의 대지진이 5월 16일 목요일 날에 서울에서 일어났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랄까요? 또라이. 자, 그러면 30년쯤 지난 뒤에 5월 16일에 19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었다. 라 그러면은 믿어주냐,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그죠? 기록을 볼 텐데.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1번 아무도 기억 못할 거야. 이거는 공개적으로 퍼져나가는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작전은 아니에요. 밀교나 이렇게 하죠. 밀교나. 밀교. 우리끼리만 이제 세뇌하고 속여보자. 우리끼리만. 절대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외부에겐 얘기하지 마라. 우리끼리만 그냥 전파하는 이야기다. 밀교만 가능한데 기독교는 밀교가 아니고, 아까도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은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공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자, 지금 이거예요. 지금 마태는 로마나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 헬라인들 있잖아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만 이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때 지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심 바라기는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까지는 전파되진 않아야 돼. 왜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유명한 락스타였습니다. 아니면 제가 미국에서 유명한 아주 사업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만났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미국으로는 가면 안 돼. 한국에서만, 우리끼리만. 자, 이렇게 기대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자체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증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증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서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이 사실은 가짜다라는, 없는 사건인데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나머지 유일한 것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질 않아요. 휘장이 찢어진 것도 제사장을 조사하든 대제사장을 조사하든 성전 관리인을 조사하든 다 나오는 사건이고,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찾아가서 물어보면 다들 아는 사건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입장으로 와서 우리에겐 지금 뭐가 남았냐면 바로 월식이 남았어요. 그럼 월식을 찾아보니까 월식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우리는 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는 변하여 어두워지고 다른 변하여 피가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나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됩니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짜라는 걸까요? 진짜라는 걸까요? 진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한테. 저 크리스찬들은 증거도 없이 하나님인지 예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의 증거가 과학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신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증거도 없이 우리가 믿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그들에게 들이대면은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네요 라고 신자가 됩니까? 그들이 귀를 막나요? 그들이 귀를 막죠. 전 요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요엘서의 예언은 대략 기원전 500에서 800년 사이에 기록된 것 같아요. 요엘서는. 기원전 500에서 800년 사이에 기록됐고 그 요엘서의 예언이 500에서 800년 지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님 지실 때 성취가 되었다는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 과학을 통해서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증거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거나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다거나 증거도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비난, 증거도 없이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증거를 들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비성적인 활동, 증거를 얘기해줘도 믿지 않는다는 이 비성적인 활동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거짓일 경우에는 이제부터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성경에 있는 기록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진짜 기록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한번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천지가 종교 사기가 맞다,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 신천지는 종교 사기가 아니라 진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신천지는 100% 종교 사기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 목숨도 걸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 목숨도 걸 수 있다. 신천지는 100% 종교 사기다. 그리고 종교 사기인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저들의 미래는 곧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또 사기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기를 믿을 수도 있고 하여간지간에 저들의 미래는 없다는 것은 확실하죠. 자, 그럼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신천지 그 과천의 앞에 가서 너네들 다 지금 큰일 났다, 빠져나와라, 속고 있다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나요, 우리가? 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과천 앞에 가서 쟤네들한테 너네들 다 속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 여러분 왜 안 하세요? 100% 믿지 않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종교 사기라는 것을 100% 믿지 않나요? 장길자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 100% 여러분 믿지 않나요? 근데 왜 거기들 앞에 가가지고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좋은 대답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신천지 앞에 가가지고 여기는 종교 사기니까 여기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인생이 망한다, 폐인된다, 왜 이것을 우리는 목이 터져라고 24시간 내내 외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왜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실인데 이 진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왜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진실이고 진리고 십자가 사건도 사실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증거에 대한 믿음은 있으신데. 여기까지 사실 온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의 제자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온 귀환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0인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마저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이들은 70명은 좀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더니만요, 귀신들이나 악마들조차도 항복을 하고 도망가더이다 라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체험에 대한 고백을 주님에게 했어요. 일단 귀신이 있고, 귀신이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더이다 라는 체험을 이 70명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자, 그럼 이 지금 70인이 체험한 게 뭐예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체험했어요? 자기들이 체험했어요? 누가 체험했어요? 자기들이 체험했어요. 70명이나. 혼자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착각인가가 아니라 나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69명이나 더 있어요. 자, 근데 과연 이 체험이 이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골고다로 잡혀가실 때 예수를 따랐던 이 70명이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인데 너네들 다 죽으려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느냐? 아니면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답은 뭐죠?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이 체험을 했고 예수 앞에 당당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그들의 믿음이 시험의 도마 위에 올랐을 때 그 체험이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여기서 체험과 믿음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도 간극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처음 드렸던 질문, 왜 나는 예수님이 당장 재림할 것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기독교가 정말 진리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거라는 말처럼 살지 못할까?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저들과 똑같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하지 못할까? 이 믿는 바와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 나의 신앙의 나와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 이 간격이 왜 있는 걸까라는 지금 괴로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설교의 큰 구조가 보이죠? 처음에 멘붕. 근데 아니었어. 와, 사실이구나. 기쁨과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한 자기 반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바와 실제 나의 모습 사이에 이 간격이 좁아지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비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비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를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하고요. 그들 때문에 어떤 곤란한 일이 일어나도 그 곤란한 일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두꺼운 벽을 뚫고 나가는 신앙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 사복음서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고 나서 이 제자들은요, 순교자와 같이 살기 시작했고 끝끝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 자기들이 믿는 바, 주님의 이름은 귀신들도 도망가던데요? 라던 그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통치자들 앞에서도 증거를 냈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증거를 냈고 끝끝내는 살해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의 은혜의 교리가 지금 전 세계에 전파되고만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거나 무관심의 종교가 됐느냐? 그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일치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전 세계 인간, 한국인들, 우리 옆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치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인들끼리만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지들만의 리그가 돼버렸고, 이 지들만의 리그 바깥으로 나와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거나 심판하신다거나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안 돼. 이 리그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이 리그 바깥에서는 하면 안 돼. 이게 암묵적인 우리와 교회와 세상 사람들의 룰이 됐다는 거죠.
언제부턴지 간에.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교회가 아닌 바깥에선 하면 안 돼. 그게 우리의 룰이 됐다는 거죠. 믿는 자들의. 근데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라라고 하면서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증거하고 과학으로도 증거하고 역사로도 증거하고 예언으로도 증거하고 근거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끼리만 믿고 이 얘기를 나가서 하지 말자. 이게 왜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암묵적인 룰일까요? 다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세월호의 승객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나가서 도망갈 생각입니다. 나가서 탈출할 생각입니다. 근데 내 등 뒤에는 30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해봤자 얘네들은 듣지 않을 거니까, 혹은 얘네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봐 나는 도망갈 건데 내 뒤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그렇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가서 큰 목소리로 너네들 지금 당장 이 배에서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결코 해경은 너희들을 침몰하는 뱃속에서 구해줄 수 없다. 너희들은 당장 나가야 된다라고 소리질러 끌고 나가겠습니까? 혼자 나가실래요? 마치 오늘날 분위기 그래요. 자기들끼리 깔깔깔거리면서 침몰하는 뱃속에서 장난치던 아이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뒤집어지면 300명 중에 단 한 명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면 300이 아닌 3만이든 30억이든 300억이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자연재앙이 사람 골라가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대피하지 않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1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다 죽는 거예요. 골라가면서 사람 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골라가면서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일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모든 사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진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불못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 진짜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믿는 십자가 사건이 진짜라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걸맞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맞게 자라가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믿는 자의 믿음에 걸맞는 현실의 모습의 일치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처럼 나의 모습은, 나의 믿음은 사실 나의 실제 모습과 같지 않아. 이러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증거하면서 매 순간 매 순간에 성장을 해 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제자들의 최종적 모습과 걸맞게 언젠가는 그 위치에, 그 모습에 도달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증거와 믿음이었습니다. 증거는 믿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증거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온갖 채널과 루트를 통하여 확인해 가면서도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심판당할 것처럼 살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자인 것처럼 살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
잘 갈고 닦아 불로써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서 영광과 존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